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 35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들의 마음의 본색이 싹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 드러나버려요. 마음이 옛날엔 다 안개 낀 듯이 있어서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마음의 생각을 탁 본질적으로 드러내요. 여러분같이 예수 믿는 마음, 세상 사람같이 예수 안 믿는 마음, 이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쫙 갈라져요. 마음이 탁 드러나버립니다. 벌써 이 땅에 살 동안에 벌써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싹 갈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환한데요.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그 마음이 칼을 찌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는 밑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더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 당하면서 그거 보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기절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천륜으로 준 것입니다.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식이 커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 어떻게 살지 싶은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고생하면서 자식들에게는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늘 저놈 어떻게 살지 하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 큰 자식이라도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부모가 대신 가서 막아서고 그 자식을 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고통당하는 걸 보게 될 때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리아를 팍 존경해야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고 그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받드는 3년 반 동안에 그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의 마음은 같이 고난당하고 그리스도가 잡혀 죽었을 때 그는 벌써 십자가 밑에서 자기도 함께 따라 죽은 것입니다. 그런 큰 마리아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리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구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아서 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우리가 그를 크게 존경하고 그를 고맙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는 죄가 많고 또 구교에서는 이건 예수 제껴놓고 그만 마리아를 막 구주로 올려 앉힌 이건 또 앞뒤가 거꾸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애기를 낳아서 어린애기를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린애기는 물은 방 안에 두고 애기를 갖다가 물 대신 부어버린다. 애기를 씻어놓고 난 다음에 애기는 물 대신 부어버리고 물만 떡 갖다 놓아요. 이런 거꾸로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에도 마리아를 극히 존경하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단호하게 중심에 세워야 되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마리아를 섬기고 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존경하지만 마리아는 막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무시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우리가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구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주를 모시고 온 분이니까 얼마나 고맙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를 감사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6절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 매우 늙었더라 했는데 매우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늙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다. 그 출가한 데만 일찌감치 출가했다고 합시다. 일찍이. 아무리 일찍이 출가해도 한 17살쯤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7살에 출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7년 살았으니까 그러면 27이 14 하니까 24살에 과부됐다고 합시다. 24살에 과부돼 가지고서 84년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08살이요. 108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마어마하게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이에요. 108살이. 그런데 84년 동안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늘 살아. 그거 유지할 데 없으니까 성전에서 살고 기도로서 살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선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참 오래오래서 108살이 되어도 정정해서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승이더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건강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함으로 그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늘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는 남자들은 세상 활동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그 육체가 파괴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남자는 생활전선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생존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 보태어서 술을 또 먹어 술독이 되지, 담배를 피워 꿀뚝이 되지. 그러게 되니까 그 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술은 여러 가지 심장병, 고혈압, 여러 가지 간병, 장병을 가져오죠. 그리고 담배 피우니까 그게 담배로 말미암아 오는 해독은 너무너무 큽니다. 담배는 폐암을 가져오죠, 위병을 가져오죠, 심장병 가져오죠, 간장병 가져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다가 그냥 술독, 담배독을 갖다가 같이 부어가지고서 너희 휘저어 놓으니까 빨리 죽을 수밖에. 그게 남자가 여자보다 언제나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홀로 된 여자들 수가 홀로 된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야 이 남자들을 여러분께서 불쌍히 여기서 서비스를 잘 해주세요. 빨리 갈 테니까. 빨리 갈 사람들이니까 서비스를 잘 해줘야 돼. 그래도 남자들도 그러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얻고 술과 담배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면은 남자를 또 오래 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120살이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너희 연령은 120명이 되리라. 120살 살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 시편기에 보면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시편기에도 최소한도 70에서 80은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홍해가 심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에 살지만은 최소한도의 생명은 70 내지 80은 살아야 돼. 이제 잘하면
사람의 연령은 120년까지도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120년까지 살고 싶진 않아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친구들 다 가버리고 근데 지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외롭게 짝이 없는데. 그래서 친구들 다 갈 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80쯤 되어서 가면 편안하지. 그렇다고 이게 80대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내가 보기에는 건강해서 자녀들에게 짐되지 아니하고 자기 활달하게 살 때 그때 그저 가면 참 편안하고 좋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기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간다면 편안하게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오래오래 병들어서 앓다가 가면 얼마나 그거 안 됐습니까? 그러나 모든 자식들이나 모든 가족들이 참 아깝다,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걸, 정말 아깝다, 그럴 때 가는 게 좋지. 아유 저거 안 가나,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천덕꾸리가 돼서 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그 점에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 늘 마음속에 내가 흠모하고 공경됩니다. 순식간에 가버렸어. 할렐루야 설교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욕하고 그러고 가버렸어. 뭐 아파서 들어 누운 적도 없고 앓은 적도 없고 건강한 몸으로 그날 점심 식사 잘하고 그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그러고 빠이빠이 그곳에 가버리셨어요. 그래 얼마나 뭐 자손들에게 짐도 하나도 안 되고, 만일 우리 최 목사님이 무슨 뇌일 일어나서 쓰러져서 LA에 들어누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별도리 없이 나도 여기서 비행기표 사가지고서 주일날 또 빼먹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 자손들 고생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와서 또 시중들어야 되고 또 모셔와야 되고 또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간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 고생 안 시키려고 막 순식간에 천당에 그냥 썩 그거 보고 이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간다면 주여 나도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뭐 아직 내 마음은 20살인데 이제 벌써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니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마음은 아직까지 20살이에요. 청춘이에요. 몸이 늙었지 마음은 안 늙었어. 옛날에 그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80이 넘은 할머니, 온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허리도 굽어지고, 그런데 그 할머니 아침에 와서 내 당간방에 들어있으면 저녁에 퇴근하거든. 그 딸이 고등학교 여선생이고 잘 살았는데 그 잘 사는 집에 있지 않고 우리 집에 오면,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때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서 그 할머니 오더라도 막 식사 대접을 하거든. 어휴 할머니 오십니까? 그거 등을 두들겨주고 모시고 하니까 집에 가니 뭐 딸이나 손주들이 어떻게 말이나 걸어주나. 그 이 할머님이 막 아침에 출근하는 거라 내 방에 와서 출근해. 그 좁은 방에 한 평짜리 방입니다. 한 평짜리. 그게 할머니와 앉아있으면 내가 다시 운신을 할 수가 없어. 그래 너 딱 와서 나 왔어 그러면서 오면, 그러면 그 먹을 것도 없는데 아무렇게나 밀가루 반죽해서 먹는 내 밥 그걸 또 나눠 먹어야 돼. 또 나눠 먹어. 내가 할머니 나 옷 좀 갈아입어야 되겠는지 하면 내 돌아 앉아 있을게.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옷 다 갈아입어. 그렇게 지나다가 세월이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할머님이 그냥 굉장히 나를 제일 처음에는 손주같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애인같이 좋아했어 나를. 그 하루 날 보고서 저 전도사 왜요 할머니? 나 늙고 얼굴 쭈글쭈글하다고 보기 싫지. 왜 보기 싫어요? 할머니 다 천당 백성인데. 나 말이야 몸은 이렇게 늙고 쭈글쭈글해도 그러면 손을 이렇게 깍지었어. 마음은 약생이야.
근데 그때 생각이 아유 이 할머니 주책이구나. 그것도 나는 하도 젊었기 때문에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나에게 어쩐지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때 이 할머니가 노망했나 이거 영주책이구나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질 않아요. 몸 늙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에이 이게 오지 마세요. 아유 왜 자꾸 귀찮게 자꾸 와서 말 붙여요. 이러면 슬퍼져요. 왜?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 바울이 말한 것이 참말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속은 새로워져. 그 사람이 후패하지 속은 날로 새로워져.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이거 뭐 할머니 이야기 나오다가 온갖 이야기 다 했네. 38절요. 마침 이때 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할머니도 꼭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때 딱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구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만 것을 거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했. 야, 이 아기가 바로 구주가 된다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39절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쫓아서 명령한 그 모든 결례 예식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나사렛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은 여기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친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함으로. 그래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어린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구주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는가. 그렇죠. 그 많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이의 그 스토리는 여기에서는 빼놓았습니다. 그 다음 40절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원래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로. 그 속사람 하나님의 신성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어린 아기로서 성장하는 것이니까 육체는 자라고 그리고 육체는 강해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지혜는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것은 육신이니까 육신이 자라고 건강해지고 지혜와 총명이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그것을 유월절로 기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보내는 것을 그들의 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가 기가 막힌 축제인 것처럼 유대민족에는 유월절이 기가 막힌 축제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는 온 식구들이 다 모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그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아기는 12살이 되어야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살부터 시작해서 12살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 되어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때의 한 장면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게는 이제 12살이면 이제 자격이 주어지니까 함께 부모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43절에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이 부모가 꼭 예수님을 꼭 데리고 다니는데 그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대로 내버려 놓고 부모들 자기 일에만 분망하고 그들은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데 예수님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심장에서 합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에 너무 바빠가 그거 한다가 예수 잃어버릴 때 많습니다. 교회 오고 교회에서 가고 하나님 사업한다고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없어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하고 그만 종교의식을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목사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주의 사업한다고 카운셀링하고 신방하고 이 하다가 자기 개인은 그만 지치고 피곤해져.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실컷 목회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들이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불타버린, 완전히 지쳐버려가지고서 노이로제가 돼가지고서 목회 못하고 물러앉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아웃. 그건 왜냐? 예수님을 주의 사업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매일같이 성경 5페이지 읽고 30분 이상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 그냥 아침에 일찍 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와 고생하라고 사업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예수 놓쳐버려요. 거의 실컷 종교는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놓쳐버리고 말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는 종교의식하다가 그만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는데 그들은 출발해버렸었어요. 44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 다음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하룻길을 그저 예수님이 어디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그저 섞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갔다가 하룻길을 여관에서 자려고 이제 그때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얘 어디 갔노? 하고서 일가 친척 사이에 찾아보니까 온데 간데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잃어버렸구나. 그래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둥그린 가슴을 안고 그때야 말로 그냥 허덕허덕하면서 돌아온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온 천지 사방을 허덕이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님 찾겠다고 그냥 가정재단으로 뛰어가고 산기도원으로 뛰어가고 허둥지둥 하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 오냐?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계셔요. 성전에 와야 예수님을 찾지. 예수님 성전에 찾지 않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못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교회가 바로 천당 가는 주막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심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 가도 좋다. 나는 우리 가정재단 찾는다. 가정에서 우리끼리 가정에서 나는 산기도원에 간다. 가정재단과 산기도원이라는 것은 교회가 있고 난 다음에 신앙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 교회를 떠나서 가정재단이나 산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안 계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지.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몸이 있는데 와야지. 예수님 몸을 떠나서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요? 교회란 굉장히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가져온 천당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는 천당이요, 하늘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와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교회주의다, 나는 교회 안 가고 내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유한 은혜로운 교회든지 은혜롭지 않은 교회든지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흘 동안 돌아다니기도 찾지 못하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탁 앉아있는데 그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묻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47절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담을 귀히 여기더라. 근데 거기에 있는 선생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 12살 먹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함께 대화하는데 듣기도 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희한한지라 사람들이 다 귀히 여겼습니다. 야,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런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가졌을까? 그들은 놀라셨습니다. 자, 48절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건 꼭 보통 부모가 하는 말로 한 가지죠. 찾다가 성령 찾으니까 그만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니? 너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사흘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온갖 천지에 다 찾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찾았는데 세상에 여기에서 사흘 동안에 꼼짝하고 앉아있다니. 이거는 보통 어머니가 애정어린 소리로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아마 마리아가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울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큰 소리 해도.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사흘 동안 고통을 하고 염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짜증어린 그러나 애정에 충만한 그러한 꾸짖음을 했습니다. 49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살 때 벌써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럼 내 아버지 집에는 요셉의 집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이 아버지라면 나사렛 아버지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벌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체를 드러내 놓으신 것입니다. 육신의 양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그걸 몰랐습니까? 성령으로 나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집에 있을 걸 그걸 왜 몰랐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할 말이 없죠. 자기의 무식함을 통탄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인 것과 메시아인 것을 뚜렷이 말하십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 게 뭘 이상하냐? 왜 사흘 동안 이리저리 동네방네 찾고 다니느냐? 바로 날 찾으려고 하던 직행으로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거기 있는 걸 알 것인데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강하게 12살 때 벌써 당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것을 뚜렷이 그때 인식적으로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양친이 말 듣고
그러니 사람이란 것은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진리를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뚜렷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아시나이니까. 아버지 집이라 무슨 또 아버지가 또 하나 있나? 이상하다. 요셉이 잘못하면 오해할 분 아니십니까? 요셉이 내 아들도 아닌데 또 아버지가 있다 그런 거 보니까는 내 마누라가 또 다른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또 나은 거 아닌가?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 버벙해요. 요셉도 버벙하고 마리아도 벙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세월이 흘러가서 그들은 분명히 알았죠. 그때는 감히 12살 먹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뚜렷하게 메시아 선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51절에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이상 그 집에 자랄 동안에 그 요셉과 마리아를 잘 받들고 그리고 순종을 했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자기 할 임무를 다했다. 그가 30세 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양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했다. 그 양아버지는 목수였으니까 거기에서 쟁기도 만들고 칼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농기구도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목수로서 그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일찍이 죽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이외에는 아기를 낳지 않았다고 가톨릭에서는 말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낳고 난 다음 마리아는 요셉을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일찍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세 돼서 공생애로 나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따라다니지만 아버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죽었어요. 또 남자니까 또 먼저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이 가고 난 다음에는 그가 목수일을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육신의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도 충실했다. 자녀로서 충실했고 한 가정에서 책임자로서의 인간으로서도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충실한 삶을 씁니다. 그리스도에게 흠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고 가정을 돌보는데도 흠이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히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살아신 분입니다. 원래 죄 없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면서 전혀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하게 자격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모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언어 심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52절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도 날이 잡수시면서 이제 점점 더 꽃피어가고 키도 예수님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요세푸스가 역사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미남이었답니다. 그 요세푸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렇게 손발이 이쁠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굉장히 이쁘고 그 몸매와 그 모습이 장엄하고 굉장히 이뻤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의 형상을 담겠다 했는데 예수의 형상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새로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예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한 것, 새로운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인류 조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이건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델로 새 인류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가 미남이고 장엄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한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늘 흠모하고 영어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상상해보고 하지만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육신에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옷자락을 만져보았으면 참으로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며칠 후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우리는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저 세상에는 시간과 공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상상을 못해요. 온 구원받은 인류가 요런 공간에도 다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도. 그건 왜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 구원받은 만민들과 동시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만리 밖에 있는 사람도 그저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요. 시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의 차별이 없으니 언제나 순식간에 만나고 싶으면 그대로 만나고, 공간의 차별이 없으니까 혼자 한 사람만 일대일 때 만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수만 명, 수천만 명을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세상은 이 3차원의 세계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까지 번데기 속에 있는 굼벵이 같이 꿈틀꿈틀하지만은 나비가 돼서 한번 날라보십시오. 여러분, 굼벵이처럼 기어다니다가 공중에 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굼벵이는 나비의 꿈을 꿀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굼벵이 같아요. 이제 부활해서 나비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생각해도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그런 좋은 세계를 우리 눈앞에 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신앙을 굳세게 부여잡으십시오. 손실라도 신앙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갓난신고를 다 겪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이런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